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 또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도 또 찬양으로 수고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원로 목사님 추대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굳고 사양하셔서 오늘 축도 순서만 이렇게 맡으시기로 했습니다. 자, 대중교회가 이만큼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또 목사님의 수고와 땀과 또 사모님의 기도가 또 대중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큰 원동력과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앞길에 건강과 또 형통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복음서의 내용을 주로 전했습니다. 올해 표를 혹시 아십니까? 올해 표요? 네, 여기 붙어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 내용으로 중심으로 이제 주일날 시간 순서 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지나고 또 부활절도 지나고 또 이렇게 또 교회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성령님과 함께 또 하심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큰 어떤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부활을 목격했죠. 또 오늘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말로 강력한 그런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감동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경험과 그 감동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메시지나 그 열심이나 그 헌신의 정도가 점점 작아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마치 볏짚 속에 불을 킨 것처럼 작은 불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불이 타올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모든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시간이 더 갈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그 증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생전에 공생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본인들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용감하고 더 헌신하고 핍박도 감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모습, 오히려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보다도 더 잘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또 잠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변화된 이유가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신대원 기숙사 생활할 때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과 방을 같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늦게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50이 넘으셔서 그런 분들은 거의 사연이 있습니다. 거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물어봤죠. 전도사님, 그냥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왜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그러다가 이제 과거 얘기를 이제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분이 약물 중독자였어요. 약물 중독. 마약 비슷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이분 말로는 약물 중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이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이 이제 손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되고 그리고 거의 다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경로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를 해도 안 되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 경험을 이분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이러지 않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해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치료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소정의 과정을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세상으로서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병케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권능은 함께하심의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힘이나 파워 뭐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무리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도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의 생활을 감당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자들이 육신으로 예수님과 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이렇게 공생에 하셨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과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더 풍성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풍성할까요? 그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도 만져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안 좋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 내가 그때 태어나서 그때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봤다라면 그럼 더 잘 믿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생각하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비슷해질 확률이 큽니다. 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니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교제 생활에. 그런데 제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 있으면 또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12해 앓는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만나기는커녕 가까이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비집고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병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만남으로. 또 중풍병자 얘기 아시죠? 그 중풍병을 든 그 친구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줄로 내려가지고 체면 무시하고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얻습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얘기 아시죠? 마음이 공고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보고 싶어도 또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만남이 돼서 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만나는 게 제약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만남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제약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함께 하십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생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깊이 가깝게 함께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안 좋고 또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슬리잖아요. 네가 그러면 돼?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함께함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함께 하심이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충만하게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 우리와 함께하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자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저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퀴즈 프로에서 남편하면 생각나는 거 두 자를 얘기하라니까 왼수가 나왔어. 왼수. 아, 네 자. 평생 왼수. 그냥 평상시에 이제 애증이 교차하니까 그렇게 가까우니까 쉽게 굳이 뭘 정리하고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교할 때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고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 표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활, 생생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이 충만한 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세례를 지금은 이제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원래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 강가로 데려가서 물에 한번 푹 잠수를 하는 겁니다. 푹 빠졌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물로 잠겨서 씻겨지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으로 물에 잠기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잠긴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 세례라는 말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마치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이렇게 담겨지는, 충만해지는 복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 몸된 교회에게, 대중교회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구나. 믿고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복된 기도 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생활. 자, 12절에 보면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에 힘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제 구름이 가리워져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이렇게 봤겠죠? 되게 영광스럽고 감동스럽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지요? 왜 하늘을 계속 쳐다보느냐?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하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막 불꽃놀이처럼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감동이 남아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천사가 왜 계속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보신 대로 다시 오시니까 이제 그만 쳐다보고, 이런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하셔 나타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격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또 승천하신 거예요.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낙심했다가 부활하셔서 정말로 감동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또 승천하셔서 그들의 눈에 사라지니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광경이기도 하지만은 아쉬운 거예요. 그들의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빈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그 빈자리에 다시 주님으로 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런 주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함께 하시기를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구한 거죠? 주님을 구한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성령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심으로 늘 주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아니 이전보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거하셨던 그때보다도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제자의 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늘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느껴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빈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기도 생활을 그런 의미에서 더 충만하게 새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 한 주간 기도원에 가고자 합니다. 가서 또 저 자신도 예수님의 그런 자리가 더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중교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서 다시 한번 대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님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 권능을 베풀고 그들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빈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고 봉헌하겠습니다.